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큰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닌데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름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방향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 분명한 표지판이나 확실한 확신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길이 맞다고 단번에 알 수 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 신앙의 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확신은 자주 흔들리고 마음은 오르내리며 길 위에서는 계속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명확히 아는 상태에서만 걷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걸어가면서 확인하고 묻고 다시 바라보며 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한순간의 느낌이나 결과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 풀릴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으며 기쁠 때도 있고 무거울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걷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점점 어떤 분으로 보이고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놓고 우리의 걸음을 점검해 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입니다. 길이 맞는지 틀린지를 단번에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길 위에서 계속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괜찮은지, 이 방향으로 계속 가도 되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자주 묻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굳이 묻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말이 많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결정의 순간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확신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서보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묻는 사람은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합니다. 묻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길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때로 답을 빨리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헷갈릴 때도 있고 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묻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답이 없을 때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을수록 더 묻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질문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은 질문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묻지 않게 됩니다. 이미 방향을 정해놓으면 확인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 묻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묻는 기도에는 겸손이 담겨 있고 그 겸손은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 경험이나 계산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 공격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길의 주인으로 두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계속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결과가 잘 나오는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지, 마음이 늘 편안한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불러 세우고 있는지,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은 때로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혼자 걷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다면, 아직 답을 다 얻지 못했더라도, 아직 확신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살아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과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길을 묻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결과를 먼저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손해는 없는지, 얼마나 빨리 안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결과가 좋아 보이면 하나님의 뜻 같고, 결과가 불안해 보이면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스스로도 문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에서 결과가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방향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늘 결과로만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빠르게 성과가 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흐려지고 있다면 그 길은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방향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얻느냐 보다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느냐를 먼저 묻는 태도입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조급해집니다. 빨리 확인받고 싶고 빨리 안정되고 싶고 빨리 답을 얻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다림은 불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보다 나의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나 자신을 향해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반대로 결과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길 때 삶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선택 앞에서 더 오래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계속 점검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늦어도 불안에 휩쓸리기보다 방향이 맞다는 확신 안에서 버티게 됩니다. 이 태도는 우리를 조급함에서 지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게 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은 결과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그 방향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의 삶은 결과가 늦어도 방향이 맞으면 길은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과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지금의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면서 기도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지, 아니면 설명이 많아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위에 있을 때 삶이 늘 편안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 길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우리는 결과를 붙잡기보다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마음을 키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게 만드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보이지만 방향은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아직 답을 다 얻지 못했더라도, 아직 길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빠른 결과를 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걷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묻다 보면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조건부터 살펴봅니다. 상황이 잘 풀리는지,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지, 마음이 늘 가벼운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신앙의 길에서는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무거운 때에도 이상하게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깊은 곳에 남아있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것은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과는 다르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확신과도 조금 다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을 때에만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쉽지 않을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불안할 수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도 마음 한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각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다시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때의 기쁨과 평안은 문제를 지워주지는 않지만 문제에 삼켜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길이라면 늘 기쁘고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늘 가볍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으며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오는 평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평안이 있었기에 그들은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가장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스스로도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이 길이 쉽지는 않아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기도를 놓지 않게 되고 불안이 올라와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그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을 보면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삶이 편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상황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과 평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마음이 늘 가볍지는 않아도 완전히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게 되고 불안해도 기도를 통해 마음이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길이 편해 보여도 기쁨과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 길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메말라 간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애써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때 자연스럽게 남아있게 되는 열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기뻐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선택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있다면 비록 길이 분명하지 않아 보여도 비록 답을 다 얻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상황으로만 증명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넷째, 길을 가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커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결국 이 지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지금 이 길을 걸으면서 나 자신이 점점 더 중심에 서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큽니다. 내 상황이 크고 내 감정이 크고 내 문제와 내 계획이 삶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나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이 구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 위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내 감정이 앞설 때에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묻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작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삶의 무게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커진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작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도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와도 그 불안을 붙잡고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가져가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은 점점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해결하려 애썼던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려 하고, 이전에는 혼자 결론을 내렸던 문제들 앞에서 이제는 멈춰 서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여정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 이루어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는 내 뜻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더 커질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부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성공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가는 길 위에서 여전히 고민은 많지만 하나님을 더 자주 떠올리고 있다면, 여전히 불안은 있지만 하나님께 더 자주 맡기고 있다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방향이 맞다는 조용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나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비록 속도가 느려 보여도, 비록 확신이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걷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는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결과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조급해질 때마다 다시 묻고 다시 맡기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 내 길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오니 그 다짐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